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요즘에 사순절 기간에 사순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또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제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은 산제물입니다. 제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산제물이죠. 성경에서는 산제사를 위해서 산제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산제물, 산제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산제사, 산제물이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려고 하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는 토요일 날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요. 힘드시더라도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또 내일 오셔서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토요일에도 새벽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리고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 몸을,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 이 세 가지는 다 하나에 귀결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드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 이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파라스테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라스테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드리라고 하는 말로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를 조금 더 깊이 보면 맡기다라고 하는 뜻이고, 마음대로 하게 하다라고 하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내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 거룩한 산 제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제물로 드리니까, 하나님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내가 드린다는 의미. 그냥 단순히 드린다 그러면 이 의미가 그냥 뭐지 이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제물을 드립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해 주시옵소서.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제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드리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영적 예배로 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 드리는 것.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소마타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육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인간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 전체를, 이전에는 내가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 정욕과 그리고 나의 성취욕과 세상에서 내가 지금 좀 우쭐대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뭐 좀 이룬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내 인간이라고 하는 전인격, 내 영혼과 내 육체와 내 생각,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제 몸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중간에 있는 말을 빼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인간인 이상윤, 인간인 여러분,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다른 성경 본문들과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산 제물로 나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 무슨 뜻이냐? 카토이 케사이라고 하는 말씀, 계시다 이런 말은 정착해서 거주한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착해서 거주하시고,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일하느냐? 믿음은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우리에게 행함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행함이 없다면, 내가 산 제물로 나의 삶을 드립니다라고 말해서만 끝인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행함으로 인한 구원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믿음 그 이후, 믿고 난 그 이후, 구원받고 난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의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만 그리스도인이고 말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며 너의 믿음은 항상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행함,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완전하게 돼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를 받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뒷부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 어떤 것일까? 뭐가 영적인 예배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가 영적인 예배, 뭐가 산 제사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리고 변화를 받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산제사,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죠. 변화를 받다라고 하는 뜻, 메타모르푸스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우리는 그냥 변화를 받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는 두 가지 단어를 다르게 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외형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는 내적인 변화를 얘기할 때 씁니다. 당연히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뭘 썼냐면 모르페를 썼죠. 즉 다시 말해서 요즘에 보면 이 성령,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성령에서 변화됐다라고 얘기할 때는 스케마를 써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중국이나 홍콩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한국에 왔다가 나갈 때 이제, 아니면 또 중국에 입국할 때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성형 기술이 너무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성형 기술이 너무 발달했으니까 와서 이렇게 하고 갔는데 누구세요? 이러는 거죠. 이제 중국의 본토에 들어갔더니 이 여권 사진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이런.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스케마. 이 외형적인 것이다. 그러면 이건 스케마. 그러나 성경이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그런 외형적인 변화, 이것을 값싼 변화. 요즘에 제가 어제 다 읽었던 책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보네포의 책입니다. 보네포가 항상 얘기하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값비싼 은혜, 값비싼 은혜. 여기에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이 값싼 변화가 아니라 외형만 고쳐놓은, 성형해 놓은 그 스케마, 값싼 변화가 아니라 값비싼 변화를 얘기해요. 내 내적인 것까지 다 인간 전체가 개조된 것을 이야기해요. 내 심성이 개조된 것, 내 마음이 개조된 것, 내 신앙이 개조된 것, 전 인격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것을 얘기해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예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붕 떠 있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을 삼겠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확고한 마음으로 새롭게 해야 되고, 변화를 받아 내적인 변화, 외적인 그냥 껍데기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변화된 값비싼 변화를 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된 그 변화된 삶으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다른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산 제물이 될까?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뒷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꾸고 터가 굳어져서. 어떤 것이 변화된 삶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성경 본문에 말하면 기초를 거기에 놓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데테 메리오 메노이라고 하는 말, 기초를 놓다라는 말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 그것이 변화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더해가는 것, 이것이 변화된 삶, 이것이 산 제물이 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에베소 4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인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하나,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 더 깊어지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행함이 있는 것, 그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하는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이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고, 그것이 우리가 아는 것과 그리고 또 믿는 것의 깊이와 넓이와 폭이 넓어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